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전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가 있었더라면 너희 때문이라도 배워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하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느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이 13권 신약 성경을 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서신을 2권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로마서와 바로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이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의 강력한 신학적 논증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복음의 변질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때까지 해왔던 논조와 좀 다른 겁니다. 비판과 변호, 이 변증,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뜨거운 목회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눈물이 숨쉬고 있는 듯한 호소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던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폭풍 위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던 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가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사랑,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의 본질에 대한 그의 헌신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구하노라 라는 표현은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호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가진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들이 그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율법의 전통과 의식적인 제약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된 것처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갈라디아 성도 너희들도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좀 버려라. 나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좀 얻어라 라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가갔던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제발 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위해서 다시금 옛 것에 얽매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거요.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 그거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나처럼 좀 살아봐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는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가 봅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에 대한 이권을 더 누리기 위해서 서로 폭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는요,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정치 시국을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몸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받은 삶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그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고 마땅히 그것을 누리실 수 있은 그분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바울 그가 믿은 겁니다.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그 받은 은혜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그가 그 모든 특권을 그저 한낱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를 회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당시 그의 육체에는 어떠한 질병 혹은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의 질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간엔 학자들 간에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그가 말라리아였다, 그가 간질이었다, 그가 혹은 안제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확실한 질병은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린 잘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의 질병이,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될 정도로 보기에 불쾌했다는 겁니다. 보기 흉한 증상을 그가 동반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회와 당시 문화에서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약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 그건 바로 신의 불쾌함으로 그를 저주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뇌출혈 이야기를 조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른쪽 육체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뇌출혈로 인해서 이쪽을 못 움직이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못 올리거든요. 이쪽을 아예 못 움직이고 정말 아픈, 누가 보기에도 아픈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난다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래 아파가 되겠나? 라는 것이 이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회를 하던 그 시대에 갈라디아인들은 그 시대 자체가 육체적인 연약함은 신이 그를 불쾌하게 여기서 그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바울은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그 시대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버리다, 그래 버리다, 이건 문자적으로 침을 뱉어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분, 누군가를 향하여 얼굴에 그를 경멸할 때 침퇴하고 아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를 굉장히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의 외모나 그의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합당하게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그들의 초기의 영접은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따뜻한 환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사용한 단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복한 상태, 즉 기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한때 복음으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과 만족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을 그렇게 환대했던 그들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울을 뭐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현실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요, 여러분, 복음이 왜곡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으시죠? 쉬우시면 저에게 오셔도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성도들의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출석을 안 하시는 성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 한 번씩 듣는 말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몇 주인지 안 와서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또 그분들은 특징이 있죠. 전화를 안 받아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아요. 답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치트키가 있죠. 절대 도망가지 못하는 시간에 신방을 가는 거죠. 저녁 9시. 저녁 9시 집에 없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 갈까요? 6시 반. 아침 6시 반에 가면 무조건 집에 있습니다. 뭐 그런 치트키를 쓰기로 하죠. 이제 그렇게 써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시군요. 사실은 부교육자한테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옮기시려고 그럽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제가 뭐 이게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래 말하면 부목사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치트키죠. 왜 그러시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목사가 말이지,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지. 목사가 강단에 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특정한 누군가를 질타하고 공격하는 설교를 해서 내가 그게 상처가 돼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때요, 여러분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마치 와,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공격하려고 아주 나를 잡으셨네. 와, 우리 목사님 그 김집사, 그 안집사, 그 유권사, 그 공격하려고 오늘 아주 나를 완전히 칼을 가셨네. 공격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의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 이에게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때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전하여줄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것을 전함으로써 때로는 좀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때로는 시험받을 만한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의 귀에 가서 이렇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니 바울을 그렇게 환대했는데
이제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고 바울을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일까요?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함이라 라고 그들의 동기를,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그들의 참된 목적과 동기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아첨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과 복음을 이간시켜서 분리시켜서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의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배제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방식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양을 훔치는 것과도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한 일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선한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의 대조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그의 깊은 애정과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신자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로서의 일반적인 비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나타나는 그 이미지를 넘어서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시죠? 출산해 보셨지요? 해산하는 수고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에게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군대 가는 경험입니다. 네. 여자 성도님 군대를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그래 잘 아십니까? 그럼 여자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그건요,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남자들은 절대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조차 되지 않죠.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다고 사지 육신이 전부 다 벌어지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극심한 고통과 수고와 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해산하는 수고, 이 단어 자체는요, 극심한 고통, 희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을 때 그가 첫 번째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가 이때까지 했던 목회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헛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산고를 치러내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금 한다라는 심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돌이켜서 다시금 거짓된 길로 나아가는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그 극심한 산고의 고통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내가 그 산고의 고통, 해산에 수고하는 고통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 제발 그 거짓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 자라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바울의 명성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위를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한 번씩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커지면 자신의 명성과 지위가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울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더욱더 온전히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목회자의 참된 목표이지, 성도들이 더 많이 온다고, 와, 우리 교회 커졌다, 내가 이만큼의 명성과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기꺼이 해산하는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인과 대면하여서 교제하고 싶은 그 자신의 깊은 갈망을 표현하면서 지금 앞에 쓰던 편지와의 어조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하고 논증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다른 톤으로, 다른 어조로 나는 지금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대면하여서 너희를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여러분, 그 편지, 그리고 요즘은 카톡 메시지에 글자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정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냈는데 이게 좋아하는 건지 싫은 건지 나쁜 건지 섭섭한 건지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만나서 얼굴을 마주해서 네 라고 말하는 것과 네 다르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네인데 네와 네 똑같은 네인데 다르잖아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지를 써서 내가 감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편지 안에는 나의 온전한 감정이 너희를 향한 사랑과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한 이 애타는 마음이 묻어있지 않기에 너희를 대면하여 내 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욕이 있음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바울의 당혹감,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혼란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초래할지 몰라서 그가 깊이 염려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당시 수사학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의 우정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뜨거운 목회적 심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적인 논증, 변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머니의 해산하는 고통까지 다시금 감내하며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직 갈라디아인들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참된 이유와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청중들 안에
그들 자신의 형상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청중들은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냐라고 물었듯이,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이 듣기 싫은, 여러분에게 듣기 불편한 진실을 선포할 때, 우리 목사님이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아주 나를 자꾸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저런 메시지를 선포했었을 때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질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 진짜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참된 목자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의 외모, 목회자의 학벌, 목회자의 능력, 그의 사회적 지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회자, 바로 그를 통해 전달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중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나의 특권,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